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갑자기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슨 고린도전서 말씀도 아니고요. 앞에 말씀하고 영어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고 있었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거 무슨 갑자기 어떤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냐. 뒤에 보면은 이제 다 그런 거예요. 봐보세요. 대접하라. 그리고 학대받는 핍박받는 사람 생각해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각 서신서에 있는 윤리적 교훈들 하나씩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12장까지 하고 13장은 어울리지 않는다. 다른 이야기 같다.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가 아니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특히 이 바울 서신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서신에, 저도 옛날에 읽으면서 발견한 건데 1장,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 말씀 있죠. 이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줍니다. 각 성경마다 편지마다 대주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복음에 관하여 어떤 한 주제가 됐든 전반적인 설명이 됐든 간에 전체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을 얘기를 합니다. 적용이라 그러죠. 실제 생활에 쓰일 수 없는 말씀이라면 그냥 한 단순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진리의 근거 없이 뭐 하라, 이래야 된다, 저런다 하면 이거는 세상의 그냥 윤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고 그 위대함과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높음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준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 우리의 지각과 영적인 깨달음을 준 다음에는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살아내겠느냐, 혹은 어떻게 살아겠느냐는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정수가 기록된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사가 있죠. 물론 인사가 있지만은 예수님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이 복음은 2절부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절 크게 보면 1절 17절까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12장에 가보십시오. 1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이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2장에 보면 원수 갚지 말고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한번 봐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이 그 뒤에 역시 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십니다. 그죠? 그죠? 예. 그럼 3장에 보면 그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다. 그들은 4장까지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본격적인 그 교회 분쟁에 대하여 복음의 가르침을 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 실제적인 이야기가
12장, 3장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역시 1장에 6절부터 보시면 10절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도된 종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의 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야기, 그러면서 막 3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보통 5장부터 나와 있긴 한데요. 서로 짐을 지고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 자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실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은 각 서신서들을 물론 칼로 무자르서 이렇게 정확히 자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개 앞부분의 인사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요약 내지는 주장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해당되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는, 즉 진리를 변호하거나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 안에 물론 실천적인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구분되게 뒤에 한 장 내지 두 장은 특별히 적용, 우리의 삶의 실천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론과 실제가 다르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제 삶에 우리의 영적 유익과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은 난데없는 윤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냥 이유 없이 나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12장까지 복음을 들었다면,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의 중보자적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비교해가지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해서 막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에 대해서 13장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난데없는 것이 아니고 매우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고 이 복음에 대한 실천이야말로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하고 필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그 바로 앞절에 있는 29절, 12장 2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래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을 볼 때는 한 장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장과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9절도 조금 당황스럽죠. 갑자기 앞에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13장도 13장만 떼어놓으면 조금 당황스럽게 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29절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의 일종의 경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이야기고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마냥 그냥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자신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심판과 엄위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엄위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명에서 들었다면, 또 믿음 인내하는 믿음에 들었다면 무엇을 명했냐? 이걸 들었다면 그 소멸하는 불인 하나님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이렇게 명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는 앞하고 따로 떨어진 난데없는 윤리적 규정이 아니고 윤리 규정이 아니고 복음의 실제를 말해줍니다. 근데 그 복음의 실제를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부록 취급할까봐 29절에 바로 연달아서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만약에 너희가 이와 같지 아니한다면 앞에 12장까지 실컷 듣는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바르게 들었다고 또는 바르게 믿고 있다고 나는 인정하지 않겠노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매우 엄미한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오늘 우리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형제 사랑하기를 계수하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항상 함께합니다. 논리적인 순서는 믿음이 앞서지만 실제로는 거의 동시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랑도 없고요. 사랑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함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아시죠? 우리는 그냥 하나의 지명으로 빌라델피아라 그러지만 그건 요즘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번역을 우리가 빌라델피아라고 했고요.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는 원래 말 뜻이 뭐냐면 필레오 사랑하다고요. 델포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교회 이름이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요 형제사랑교회입니다. 예, 지금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그대로 지명으로 쓰는 겁니다. 헬라어를 지명으로 쓰는 건데 헬라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을 쓸 때는 뭐라고 쓴 거냐면 이 교회는 딱 지어놓고 간판을 할 때 형제사랑교회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사랑교회는 전혀 책망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럼 뭐 하나님이 사랑만 가득하다고 칭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것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겉보기에는 조그맣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엄청난 믿음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이즈가 작지 믿음이 작냐고. 우리가 숫자가 적지 교회 권세가 작냐 이 말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랬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조그맣게 별볼 이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사가 엄청났던 거예요. 칭찬 들었어요. 근데 교회 이름은요 형제사랑교회. 종합해 보면 믿음과 사랑이 균형 있게 컸던 교회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이 있었던 교회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형제이지만 동시에 원수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같이 제사 지내다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다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 인간들이 안 하는 거예요. 매번 서로 사이좋게 오히려 이방인들이 핍박할 때는 같이 막 어깨동무하고 같이 죽고 같이 순교하고 같이 율법 지키고 읽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중간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내가 검을 주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각 집안 식구가 원수이리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잡아 죽여요. 지금도 그런다 그랬죠.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죠? 비그리스도인인 유대인이 이제 원수로 돌변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은 옛날에 형제였던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싸울까요? 같이 막 욕하고 같이 저주하고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저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주만 모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저놈 새끼들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를 그들의 회당에서 예배 시간에 읊어요. 즉 기도를 해요. 공동 기도로. 자 그렇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저주해버려요 그냥? 그러지 말라고 말입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은 1차적으로 같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 왔어요. 그걸 계속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같이 저주하지 말고 오래 참아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이고 특별히 이 말씀은 먼저 믿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해도 사랑으로 대하면 뭘 깨닫겠습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특별히 더 사랑하죠.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그랬지만 특별히 너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할지냐고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이 생명 얻은 자이구나, 이게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사람의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랑이 변증이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수가 어째서 그리스도냐 이런 막 논쟁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논쟁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논쟁 상황이 1년 내내 365일 24시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삶은 말하지 않고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구나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요 근래 참 그리스도인들 특히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언론에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두드라 패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밖에 사람들이 말이죠.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주여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오늘같이 형제사랑을 계속하라는 이 말씀이 전반적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다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로도 전하기도 하고 이 복음의 실제인 것을 나타나기도 참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했으면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건데 초창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 같은 이방의 도시에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이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 안 믿는 유대인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하고 서로 막 잡아 죽이고 폭행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까도 제가 요즘에도 있죠 했더니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유대인이 예수 믿는 유대인 집에 아버지와 아들을 납치해 가가지고 아들 손에다가 수류탄을 이걸 묶어가지고 전기 철책으로 끌고 가면서 아버지한테 네가 예수를 부인하겠냐 안 부인? 그럼 물어봤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제?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 부인하지 않고 자폭으로 죽었다 그랬죠. 이건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 핍박하면 요즘에 뭐 IS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처럼 유대인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면 같이 폭발물을 던지고 죽이겠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같이 마귀 자석 보세요. 아직 우리에게 사망이 있다는 것을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은요 이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행해오던 계명입니다. 행해오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뭡니까?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걸 말씀했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인가 2장에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게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 뭐냐면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미 들은 말씀이래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재밌죠?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건데 사실은 이게 새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다시 쓰기 때문에 새 계명이래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요약하면 형제 사랑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왜?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약 율법 안에서부터 형제 사랑을 들었고 예수님도 이것을 명하셨죠.
그런데 왜 새 계명이냐면 새로운 동기가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또 양식이, 그 실행 방식이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졌기 때문에 새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엔진 보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엔진이 오래 쓰면은 이게 낡아고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 엔진 속을 수리하고 새로 깎아가지고 이제 부품 몇 개 갈아요. 그러면 엔진이 처음처럼은 아니어도 상당히 힘을 다시 얻는 거 있어요. 이게 엔진 보링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엔진입니다. 같은 차고요. 그런데 뭔가 새롭게 수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뭔가 새로운 부품을 넣고 새롭게 이걸 닦아냈더니 이게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처럼 쓰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형제 사랑이 원래부터 주어진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에 대해 우리가 다시 알게 됐어요. 새롭게 더 깊게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도 우리를 진작부터 사랑해 주셨는데 광야의 만나와 반석이 나는 물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와 같이 이처럼의 사랑을 새롭게 보여줬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것만 해도 사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알 수가 있죠. 니느웨에 요나를 보낸 걸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당하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새롭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진작 받았지만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받았으니까 너희도 형제 사랑하라는 명령을 옛날에도 받았으나 다시 새롭게 명하노니 이제는 예수님을 근거로 할 때는 너희는 더욱 사랑하고 조금 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미 레위기 형제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고 그랬어요. 동포를 원수같이 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미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거다. 이게 율법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요한 13장에 세족시하기 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고. 이미 복음서가 있기 전에 율법에서 가르쳐준 거를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왜 율법을 알고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냐고 책망해놓고 새 계명이랍니다. 이게 왜 새 계라고요? 그거를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왜 새 것인지. 봐보세요. 다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옛날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의 본질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왔다는 거고요. 그 사랑의 핵심은 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짐승이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이거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냐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이처럼이나 요한 1서 4장에 이같이나 가리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지만 사랑이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보여줬잖아요. 광야에서 율법을 따라온 것은 율법을 보여줬기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다. 좀 저를 똑바로 보세요. 이제 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너희도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구약보다는 신약에 많이 나오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십자가 지는 걸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을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뭡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 거죠. 원수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많이 식어졌다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과 먹는 것을 나눠 먹는 것과 또한 뭐랄까요, 좀 불의한 일을 하면 가서 좀 권면하는 일, 여러 가지 형태를 종합적으로 보면 사랑이 식어진 건 맞습니다. 왜요? 불법이 더함으로. 그렇죠?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 반대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죄는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는 미워하게 만듭니다. 불법이 당한 곳에 사랑이 식어졌고요. 사랑이 식어지면 반드시 죄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식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지속하고.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배웠냐면 인내하는 믿음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들었어요. 인내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는 것도 인내하여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한편에 사랑하는데 사랑을 안 받으면 얼마나 괴롭고 참 마음이 섭섭한지 모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처럼 이같이 우리가 봤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본성적인 호감이 있죠. 저 사람이 좀 마음에 들어. 좀 열심인 것 같아. 그래 좀 사랑해볼까? 이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일 밤에 들은 말씀인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막았어요. 예수님이. 좀 넓히면은 교회를 함부로 자랑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막 해버리는 소리는 하나님이 금하신다고요. 덕도 되지 못하고 영혼의 유익도 전혀 없습니다. 뭐 좋은 것도 없는데 좋은 척 이렇게 꾸며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말하든 좋지 않은 일을 말하든 간에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한 그 먼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사랑의 증거도 나타나지 않냐고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괜히 진짜 미움이 더해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야 할 하나님의 이 명령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조금 엄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매우 은혜로운 명령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2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가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누려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2,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 읊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 이것들이 모두 풍성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사랑의 여러 가지 국면들입니다. 사랑은 때로 긍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온유로 나타나고 때로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이 각자가 사랑과 구별되면서도 사랑을 행사할 때 사랑에 드러나는 한 가지 면들입니다.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제 이야기를 할 때 3시간 설교 듣는 것보다 무릎 꿇고 30분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가만 앉아서 듣고 있으면 됩니다. 뭐 졸아도 좋고 낙서를 해도 좋고 딴 생각을 해도 좋고 힘들지만 물론 허리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3시간은 들을만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3시간은 들을 수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 30분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일 경우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 기도를 못합니다. 거짓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30분 동안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생각나지 않냐고 그의 형편이 기억나지 않냐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빌어줘야겠다. 정말로 간구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거기에 굳이 사랑이라는 표딱지를 붙이지 않지만 그게 사랑의 한 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기도가 된다. 나는 네가 생각이 나더라. 생각나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기도를 했다. 그것도 며칠간 지속해 기도를 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참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형제 사랑 무지하게 많이 해요. 형제들끼리 사랑합니다. 고백도 잘하고 잘 나눠 먹고 같이 놀러도 잘하고 교인들끼리 너무 잘 어울려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랑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 이는 하나님이고 난 자는 그리스도죠. 또한 넓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너희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끼리 너무 사랑하는데 그의 신앙 고백에서나 신앙생활 하는 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예배 시간을 어기면서 자기들끼리 사랑한다고 놀러를 댕겨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안 하면서 예배 시간에 수닥수닥 막 그래요. 자기끼리 너무 친해요. 너무 좋아하나 그래요. 그런데 예배는 똑바로 안 드려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아닙니다. 내신이와 난자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같이 넘어가라 그랬지. 그냥 우리는 저 왜 이런 말씀 드리면 진짜로 우리는 뭐랄까요? 이 귀한 말씀 전체를 안 보고 딱 그냥 받아들이기 좋은 이해하기 좀 뭐가 좀 편한 한 구절 뚝 잘라서 소고기 한 근 뚝 잘라서 주는 것처럼 그냥 사랑 이 두 단어만 이제 마음에 품고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좀 잘 돌봐줘야지 어디 좀 생각을 좀 해줘야지. 그건 틀리지 않은데 말이죠. 이 계명은 히브리서 전체 안에서 예수님의 중보자적 이 말씀 이 진리 안에서 결론으로 주어진 거라니까요. 이 앞에가 12장까지가 생략돼버리고 그냥 교원들끼리 잘 어울리고 누구 좀 돌아보고 이걸로만 우리가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난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항상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전제할 때 오 말씀 뭐냐면 거꾸로요.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막 사랑을 해? 그러면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똑같지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말이죠. 앞에 거를 확 다 띄버려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사랑하면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무 앞에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교인만 막 붙들어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혈기보고 말이지. 너희는 예수 안 믿지? 유대인들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막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이 있으면 형제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 사랑은 뚝 떼버리고 교인들끼리 이웃끼리 친교를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를 드립니다. 지금 형제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 교인들 좀 돌봐야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먼저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하여 여러 가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웃끼리는 서로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봐보십시오, 여러분. 깊은 데서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데서는 사랑이 없으면서 서로 아주 인사치레로 말하고 축복하고 서로 친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젯밤에 제 친구 목사가 왔다 갔는데요.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역자가 40명인 교회 사역을 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어떤 목회자를 기억하냐. 행사 잘하고요. 막 듣기 좋은 소리 막 하고요. 막 앞에서 막 일처리 잘 해가지고요. 교인들끼리 막 웃으면서 겉으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지나간 목회자 아무도 기억 안 한대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 저 깊은 데서부터 진짜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냐. 어떻게 기도했냐. 근데 그 사람은 기억 안 돼요. 여러분 교육자가 40명은 누가 누군지는 알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꼭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앞서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